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내가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안 지키고 이것은 조금 덜 지키고 이것은 많이 지키고 이렇게 선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겁니다. 아멘.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악한 것에 대한 기준을 새겨주는 법칙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요, 폐하여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폐하여졌다 하는 의미는 다 없어졌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가늠할 수 있는, 죄가 된다 안 된다 하는 척도를 기준 삼아주는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예수님은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이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완성자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줬는데 율법을 폐하여 줬지만 그 율법과 예수님은요,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계명들은 28절에 나열해 놨잖아요. 19절까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온전하게 잘 바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바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믿음의 상황은 반듯한 겁니다. 그러나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지요. 그는 계명을 지키는 준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을 더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에는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까지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은 선택받은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만이 선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 십계명 율법 사항들을 잘 지키는 까닭, 말씀을 지키는 까닭은 하나예요.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서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말해요. 청년이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내게 도대체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느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많이 가진 자예요. 부자 청년이에요. 가진 것이 재물이 많고 잘 사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잘 사는 청년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키고 시행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온전하지만 더 온전해지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나누어줄 줄 아는 나눔의 삶이 그가 빠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정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되려고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완벽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완벽한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믿음을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온전한 믿음은요, 이러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것을 또 아는 일, 이것에 대하여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다고 하는 것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두려운 사랑,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이런 뜻이지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온전한 사랑이 가득 담아있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을 늘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믿음의 정진을 늘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생의